지는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청년들, 우리 당신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꿈꾸는 교회를 좀 생각해 오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한 주간 정도 같이 그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내가 꿈꾸는 교회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영성과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 말씀, 찬양,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모두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버킹엄과 같은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와 소통입니다. 목사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내가 청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의 질문에 공감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꾼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 서로 섬기고 삶을 진심으로 나누며 회복과 평안,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발성과 비전입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닌, 다시 함께 읽을게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며 각자의 비전을 찾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영향력,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알리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활동적인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고는 청년들이 함께 나눈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청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좀 정리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것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찬양, 기도가 살아있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왔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꿈이 뭘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꿈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그 은혜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또한 교회가 옆에 있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먼저일까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실은 가끔씩은 우리가 그 복음은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호단체라고 말하죠.
자선단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자선단체, 구호단체라고 말하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는 것, 옆에 사람 말고 나에게 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왜 동의가 안 되시나요? 복은 누구에게 먼저 와야 됩니까? 나한테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복보다 먼저 목사인 제가, 성도인 제가 먼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요 복을 좀 나눠줄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 복의 사람으로 시작할 때에, 성도로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복이 될 거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내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푸토코스,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오늘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통과 애통과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행복을 꿈꾸지요. 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좀 돈이 많은 사람, 좀 기분이 좋은 사람, 명랑한 사람, 좀 뭔가 이룬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죠. 애통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 페둔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 듣고 엉엉 울면서 그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애통하다, 페둔테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과거에 아파했습니다, 미래에 아파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이 아파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이 마음속에 점점 자기의 것을 비워가는 사람입니다. 비우다 못해서 끝까지 비워져서 아주 가난한 상태,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비어진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심령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되지요. 무엇이 발견되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내 것이 가려지고 좀 내 것이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는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지요. 뭔가 내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감추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에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밑에 있는 그 무능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그 죄성과 영적인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통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일들, 그렇게 울면서 애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그 애통하는 자는 우리의 영적인 깊은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가슴을 치며 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영적인 가난과 무능과 어리석음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요,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죄된 모습인 내 모습을 진정 위로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너희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애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영적인 무지함과 내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은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동변상련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니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영적인 아픔을 당한 사람, 세상적인 아픔을 당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지고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워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의 영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울게 되죠. 애통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아파하고 세상에 가련한 사람, 힘든 사람, 아파하지만 아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에 함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되는 교회를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되는 성도를 꿈꾸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 위로하심이 임한 자들은 옆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게 됩니다. 위로를 명하게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병으로 또한 그 관계의 힘듦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 10년의 아픔으로 어려워해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공황장애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혐오와 분열과 갈라짐의 세계로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에 교회도 편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서로 분열되어지고 서로 혐오하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서로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로 서로 갈라지고 혐오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보여지지만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서로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동주 시인을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지은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시는 서시지만 그가 지은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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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팔복을이라는 시의 주제를 보면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시를 지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시로 그 아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서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송몽규 씨는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행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던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슬퍼할 것입니다. 낙담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슬퍼할 것입니다라고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그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함께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바라보며 죄된 인생을 바라보며 애통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쳐보셨습니까? 점점 그 애통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산교회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요, 세 번째 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너짐과 무지함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바꾸어져 갑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순하다, 부드럽다, 이해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온유하다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의 온유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야생에 힘센 짐승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 야생마가 조련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갈 수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장을 올리고 그 위에 주인이 타서 고삐를 당기거나 치면 주인에 의해서 탈 수 있는 그 말을, 그 상태를 의미할 때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훈련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훈련받습니다. 조련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안장을 씌우고 그 위에 타는데 언제 사람이 탈까요? 그 말이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주인이 확신될 때에, 그때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믿을 때에 그 말 위에 타고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2살짜리 어린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먹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봤는데 그 먹는 것이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할까요?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나도 조금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손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빼앗아 먹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자랍니다. 유치원을 갑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가면서 점점 배우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마음껏 뺏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것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에게 달라고 하든지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든지 집에 가서 먹든지 내가 먹고 싶어도 그 아이 것을 내 마음대로 뺏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혹은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 조금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그 배움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며 그가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도저히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련받습니다. 훈련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많은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의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덮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예배 드립니다. 2년 예배 드립니다. 3년 예배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우리가 덮여졌습니다. 이번 주도 덮여지고 다음 주도 덮여지고 그 다음 주도 덮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한 겁니까? 예배하지 않은 겁니까?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예배를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 박사학위 취득 예배. 그 예배입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말만 예배지. 그 목사님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히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를 조련해보는 겁니다. 훈련해보는 겁니다. 온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위에 올라타셔서 나를 움직여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너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너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안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지금 우리가 없어질 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없는 집, 초막, 풀의 집과 같은 장막, 천의 집과 같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어지고 나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교회, 애통함이 살아있는 교회, 온유함을, 훈련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세상의 실패 때문에 울고 있느냐? 아파하고 있느냐? 내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있느냐? 아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너의 10년의 죄성 때문에 애통해하며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련받고 훈련받아 온유한 자가 생겨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에 애통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때의 그 애통했던 마음이 저에게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의 불씨 기쁨만이 나의 주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세상의 아픔 속에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조련받고 훈련받아 온유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복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